오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처럼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게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들과 또 상황들은 여전히 내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내게 불리하고 어렵게만 펼쳐지는 것 같아서 변화는 되고 싶은데 도저히 변화될 여지가 없다. 이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감에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오늘 말씀드릴 생명은요, 단순히 심장이 뛰는 육체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이해로서 오늘 말씀드리는 생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나의 의지 또는 소망 또는 용기,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의 살아있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내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오직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에게만 오직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필요해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펼쳐진 미래와 또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제적인 이 육체적인 우리의 생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또 세속적인 영향력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들,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좋은 학업,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호흡을 마치는 날 그 모든 것들도 함께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취업, 또한 돈, 명예, 권력인 것 같지만 그마저도 이 땅의 육의 호흡이 끝나면 다 같이 종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형편과 상관을 뛰어넘어 우리를 힘차게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아가 전진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 생명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믿도록 확신시키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실제적으로 그가 목격한 부분들,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구나. 그리고 참 인간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적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심을 드러내신 이 모든 것들을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라고 진술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주님께 이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납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정말 주님이 구원자 맞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복의 말씀들이 정말 사실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 요구와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하나님께 이해를 요구하고 납득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런 때로는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리거나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처럼 때로는 그냥 단순히 믿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본 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이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이 같은 사건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세 가지의 상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사흘, 3일이라는 상징,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 그리고 세 번째는 물,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지금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많은 상징들과 은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묵상의 묘미를 참으로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양파를 한 컵씩 하나씩 벗겨내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된 상징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면서 이 사건을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사흘은요 3일의 시간이 3일을 뜻합니다. 여러분, 3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라는 자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물 밖으로 이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3일 뒤에 다시 육지로 나온 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3일은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넘어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도 있어요. 그 쓸데없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에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 그 물에 씻어 음식을 먹어야 정결해진다라고 그들은 하나의 전통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음식을 먹기 전에 돌 항아리에 든 물에 떠서 손을 씻어라, 그릇을 씻어야지 정결해진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구약의 율법에도 이 정결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것들을 이어나간 것이에요. 그럼 왜 하필 돌 항아리였을까?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물에 의해 침식당하고 부식이 일어나서 부정을 타게 되니 돌 항아리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피곤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서요, 이 미시나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완해 만든 이 백과사전, 전과와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와 또한 우리가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의 이런 탈무드의 이 전승에 의하면 심지어는 이 돌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물을 얼마큼 떠서 어떻게 손의 모양을 어떻게 씻을 것인지 아주 피곤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라고 스스로 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칫날, 혼인잔치였고 당연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들어오는 손님들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 돌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위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안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 항아리 6의 물은요, 우리의 어떤 죄도 씻을 수 없으며 우리의 부정함을 어떻게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로 그냥 손을 씻는 행위, 그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안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모양과 형식은 있어요. 형태와 틀은 갖고 있으나 생명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내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우리는 이 형태와 틀을 갖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 상징, 물. 물은 여러분, 이 혼례잔치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포도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에 구약의 당시 이해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련에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 이들에게는 큰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죠. 근데 물은 포도주를 대신할 수 없기에 물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상징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3일의 시간은 죽음이 일을 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로 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나의 즐거움,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평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이 죽음과도 같은 3일의 시간, 부활을 기다린 이 3일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괴롭습니다. 막막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죽음을 넘어 부활을 기다린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눈을 떠보니 아침이네? 라는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의 삶을 방치하며 죽은 듯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빈 껍데기의 형식만 갖춘 돌 항아리 6처럼 뭔가 내 삶의 만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일을 합니다. 기능을 갖추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보십시다. 보면 가정의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부모님 계시고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틀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이 지지고 볶고 전쟁이에요. 지옥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보십시다. 청소년들 학교를 다녀요. 학생입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나와 있는데 대학교에 가요. 열심히 수강 신청을 해요.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이라는 형식과 틀은 있어요. 그 틀에 맞춰서 수레바퀴 마치 쳇바퀴처럼 생활은 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장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열심히 다닙니다. 돈을 벌어요. 틀은 갖춰요. 그리고 이 모양과 형식은 갖췄어요.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간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막막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3일의 시간. 돌항아리 여섯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읽어 나가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형태는 갖춰진 것 같으나 그 안에 오히려 기쁨은 사라지고 의미도 사라지고 목적도 사라지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나라는 삶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당신과 나 사이에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오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단순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고, 당신과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나는 단순히 이 결혼식장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 결혼식 이 잔치에서 어떠한 이런 시중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탁을 받은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요. 예수님이 그 빈 껍데기, 형식만 남은 돌 항아리 여섯. 손님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 정결례에 있었던 모든 물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 빈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생명이 없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득 채워진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일의 시간, 죽음처럼 여겨지는 시간, 막막한 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도무지 날이 갈수록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발생하여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도 삶이 풀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어둠이 지속돼요. 이럴 때 막막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막막함에도 끝은 있습니다. 3일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3일의 시간은 부활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의 단어는 언제 씁니까? 뭔가 내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막 흘러가요. 부정적이에요. 어두워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반전의 은혜죠. 그런데라는 이 단어를 통해 이 반전의 은혜가 시작됨을 늘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의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고 이럴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에서도 우리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필수다. 고난은 필수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 의심하지 말아라. 고난이 닥쳤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 당연한 것이구나,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겪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온통 성경은 그런데 그러나 그 반전의 은혜를, 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죽음이 뒤집어 엎어지는 전복의 은혜를, 역전의 은혜를 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3일의 시간, 죽음과도 이겨지는 시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3일이 부활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허무한 4일이, 불행하고 한숨만 넘치는 나의 3일이, 소망 없는 4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진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설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요, 9시 정도인가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에 차를 몰고 집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나눌 말씀 점검하고 12시 넘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오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어제 밤늦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목사님 저도 걱정 많아요. 염려도 많고 불안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로 오는 그 시간 동안 오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나의 불안을, 나의 이 3일과도 같은 불안을, 3일과도 같은 나의 걱정을 우리 주님이 설렘과 기대함으로 바꿔주시는구나.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럼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돌 항아리 6은 정결례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돌 항아리 비워졌어요. 비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형태와 행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비어진 빈 껍데기, 형식만 남은 그곳에 예수님이 물을 부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식만 남은, 그냥 형태만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내 삶에 지금 형식은 남아있고 기쁨 없고 생명이 없으십니까? 주님께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생명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혹여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가정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지고 볶는 지옥입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가정에 생명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생명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빈 껍데기는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자이든 가난이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형식만 남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기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변화될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형태가 온전히 다 뒤바뀌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물. 내가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미 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나의 역할들이 의미 없고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가치 없다 여겨지는 나를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귀하고 소중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결단이에요. 첫 번째 결단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요 지금 서운할 법합니다. 왜요? 지금 아들인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자신의 엄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요, 당신의 아들이 좀 특별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다. 좀 특별하다. 어떤 선지자의 격일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길 말하는 좋은 마음에 부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이게 아니라 여자요. 라고 이제 처음으로 선을 긋고 나는 당신의 아들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 여러분 서운할 만하죠. 속상할 만하죠.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일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눈치채고 깨달은 것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구나. 천사가 왜 수태고지를 해줬는지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극존칭의 표현을 쓰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제하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 순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마리아처럼 내 생각 배제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 배제하는 것이에요. 혹여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운하고 원망스러우고 속상할 때에도요, 내 생각 배제하고 내 감정 배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말씀대로 따를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그 다짐한 것을 하인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득 채우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세 번역 말씀에 보면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인들이 이 일을 대충 했다는 것입니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지? 여러분 이 안에 이 행동 안에 의심이 있었다라면 그냥 여러분 적당히 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요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 없으셨는데도 가득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떠서 갖다 주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상태예요. 물이 그냥 물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회장에게 이 이 잔치를 진행하는 자에게 주례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믿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인들을 보십시다.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 적당히 순종하지 마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그냥 내 편에서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적당히 순종하지 마십시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불편한 것, 어려운 것까지 도전하고 해나가는 것이 완전한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내 모든 것 다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유혹이 찾아올 것이에요. 걱정도 될 것이에요. 염려도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100% 순종하는 일에는요. 재정에 여러분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승진과 학업의 성적들의 위기도 반드시 발생할 것이에요. 위험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뒤바뀌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협과 위험을 초래할지라도 완전히 순종하십시다. 피해가는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순종이 오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들도 등장하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고요, 표적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낼 때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눈 첫 번째 표적을 오늘 마무리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 또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을 이어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의 표적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보십시다. 간단하잖아요. 새 창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없던 곳에 생명을 부으시는 분, 가치 없던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은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첫 표적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다. 성경은요, 단어 하나를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만났다라는 것은 일단 머리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첫 표적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1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순히 머리로만 알았다, 만났다 라던 제자들이 이 첫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었대요. 그럼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는데 두리뭉실해요.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가나안 혼인잔치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바뀐 것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이상하죠, 주님?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다시 소망이 샘솟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해 봐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야지. 내가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빛을 나타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칭찬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니까요,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위에 다시 일어나고 싶고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서운한 마음이 싹 가져요. 원망과 오해도 싹 가져요. 그리고 다시금 내 안에 소망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이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 우리도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진실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 믿게 되어질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으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심을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시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되어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너희들의 온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가지고 죽을 때에 그리고 부활할 때에 너희들에게 완전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창조되어질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라 재림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이 구속사가 완성될 그날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맛볼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처럼 주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기쁨을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에요. 누리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 미리 예표하기 위해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맛봐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포도주는 뭐하러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종말적인 기쁨 그리고 삶의 풍요를 나타냅니다. 종말적인 기쁨은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완전한 기쁨과 풍요로운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는 종말적인 기쁨과 삶의 풍요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우리는 포도주가 될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지옥과도 같은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포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릴 그 완전한 기쁨을 오늘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오늘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포도주의 기쁨을 능가하고도 남을 감히 비교가치조차 될 수 없는 완전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도 없고 칠흑 같은 암흑과 절망 속에
휩싸여 있는 나는, 나의 상황은, 나의 미래는, 나의 현재는, 나의 가정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남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3일을 부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가치 없던, 의미 없다 여겨졌던 나의 삶을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러한 놀라운 전복과 역전의 은혜, 변화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승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